할렐루야. 네,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2020년 우리 교회에게 주신 표를 우리 두 번 연속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아비들은 꿈을 꾸고, 아비들은 꿈을 꾸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묵도하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 20장입니다. 찬송가 우리 20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주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이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교동문 함께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교동문은 20번 시편 33편입니다. 교동문은 찬송가 뒷면에 나오는 교동문은 20번 시편 33편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너 여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양승목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가 혼란과 불안한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또 이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교구별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지치고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병든 육체가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의 걱정과 불안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또 능히 감당하게 하시며 현단하게 하신 것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극히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우리 겸손한 마음을 주시되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나가게 하시고 주님 뜻이 아니면은 멈춰설 수 있는 그런 우리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주님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주님의 지체로서 정말 좋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간 세대 우리 양떼들을 풍성히 먹일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근세를 주셔서 정말 마지막까지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목사님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지역의 모든 상황이 정말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복음을 전하기에 적합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정말 구원받는 수가 늘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과 그 가족 주님 눈동자같이 든든히 지켜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와 성도들은 정말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우리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하나님 간곡히 빌고 원합니다.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정말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능력도 우리 교회 가운데 강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은 정말 예언을 하며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는 놀라운 일이 이 땅의 교회들마다 일어나게 하시되 특별히 이곳에 세우신 우리 성서 중부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기관들마다 하나님 지켜주시되 정말 특별히 배움의 길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 피리를 부르도 춤추지 않고 설피우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이 시대에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 들어지는 기도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종으로 주님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이 가정예배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시는 직장과 사업장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단위에 세우신 김성용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잘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되어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조금이라도 약해지거나 멀어지지 않게 주님 꼭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푸르름이 짙어가는 여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 땅 가운데 나라마다 열방 가운데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소망하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안쪽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순서입니다. 순서는 매 주일마다 시간이 변경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1부 예배는 오전 9시 1교구에서 드리고, 2부 예배는 오전 10시 30분 2교구에서, 그리고 3부 예배는 오후 12시 3교구에서, 그리고 4부 예배는 오후 1시 30분에 4교구에서 드리게 됩니다. 5부 예배는 오후 3시에 우리 청년 1, 2부가 드리겠습니다. 주차 안내입니다. 당분간 유료 주차장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본당과 교육관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헌금 명단입니다. 명단은 3월 1일 주일부터 5월 10일 주일까지 게재했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헌금을 계속해서 게재하는 것은 아직 확인하지 못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계속해서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다음과 같이 온라인 헌금 창구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은 안내는 교회 문자 메시지나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 배너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장례가 있었습니다. 문희숙 집사님 201구역 윤희계 선교회 소속이십니다. 문희숙 집사님 시모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일은 5월 8일에 있었습니다. 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신변에 관해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래 안식일 마치고 지난 주일 여러분들 앞에 얼굴 보이고 또 인사하고 하는 것이 가장 맞는 그런 모습인데, 제가 안식일을 마칠 무렵쯤 해서 그동안 여러분도 기도해 주셨고,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아무래도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지난 주일이 다가오기 전에 장로님들을 먼저 만나 뵀습니다. 아무래도 장로님들 교회 대표니까 제가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서리 집사님들 이렇게 각각 만나지는 못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정상적인 목회 수행을 감당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교회는 돌아왔지만, 그래서 이제부터 후임 목사님 모시는 일을 좀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렸어요. 네, 이 이야기도 한편 제가 여러분들 앞에 전하는 것도 맞겠지만, 이럴 경우에는 목사가 한 발 뒤로 빠지고
교회 여러분들의 대표가 될 만한 장로님들 중에서 스님 장로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것도 모양새가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난 주일에 박재목 장로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혹시라도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목사님이 안 나오고 장로님이 나왔나, 그런 생각 안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만큼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사이 좋은 교회가 있다 없다? 대답을 못해. 있다 없다? 확신 가지고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거 없고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발이 아프고 해서 응당 앞에 서지는 못하는데, 오늘은 발 아파도 앞에 서는 것이 또 의미가 있겠다 생각해서 앞에 섰는데, 여러분들이 장로님들하고 마음을 맞추어서 기도 시작을 하시는 것이 옳을 겁니다. 좋은 후임 목사님 오시도록. 지난주 장로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냥 수개월 만에 제가 다 나으면은 괜찮은데 보통 2년, 3년 걸린답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 앞에 설 때 하고 당시 생활하는 거하고는 또 모습이 다를 거예요. 왜 제가 뭐 와룡산을 가든지 와룡시장을 돌아다니든지 주중에 교회에 가끔씩 출입을 합니다만, 목사님 뭐 보기에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딱 어떤 상황이나 순간이 되면은 제 몸에 이런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상황과 그 순간을 대략 알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그런 시간에는 앞에 안 서고 또 안 나타나고 그렇게 최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왔다가 장로님께서 그렇게 광고하시고라도 예배 후에 여러분들 내려가실 때 오랜만에 또 악수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가졌지만 또 그마저도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하고 로비에서 악수하다가 제가 막 또 몸이 이래 굳어지고 팔이 자지러지고 하면 여러분들 미안해서 못 견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오로지 교회의 유익이 뭐겠는가.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계속 우리 목사님들 수고하면서 이렇게 한 달, 두 달 가는 것보다는 빨리 목사님 모셔서 또 정상적인 그런 교회의 모습이 돌아오는 것이 좋겠다. 물론 장로님들을 극구 만류하셨습니다. 한 달 더 기다려보고 두 달 더 기다려보고 뭐 안식년 1년 꽉 채우죠. 뭐 한 넉 달 더 쉬어보세요. 다 그런 말씀 하셨는데 하나님이 직방 고쳐주시면 괜찮은데 또 이게 한 달, 두 달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몇 달이 아니고 1년, 2년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도 제가 이런 모습, 저는 부끄러운 거 없어요. 근데 성도들이 여러분들 보고 싶은 모습은 또 아니잖아요.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교회 위해서 또 우리 당회 한마음으로 이 일 잘 감당하도록 우리 교역자들 이 중책 상황 잘 견뎌나가도록 감당하도록 성도들도 영적으로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께서 꼴과 양식 채워주시도록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하고 더 감사한 것 그지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 인사 한번 올리고 내려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의단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78장 7절에서 우리 17절입니다. 시편 78편 7절에서 17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안고하고 폐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목전에 행하였을 때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 위에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송호근님의 그들은 소리내 울지 않는다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다 읽은 것이 아니라 이 책 제목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아서 이 제목만 제가 나누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중년의 서글픔과 뜨거운 눈물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담은 책인데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인 저자와 그리고 잘 나가던 회사에서 정년 퇴직을 하고 그리고 대리운전을 하는 그런 운전사가 함께 친구가 되어서 그 중년의 나이 때 겪을 수 있는 그런 삶의 애환들에 대해서 나누는 책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 제목을 보면서 너무 마음 닿는 게 뭐냐면 그들은 소리내 울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년의 모습은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는, 소리내 울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그 인생길 자체가 가족 때문에 아니면 자녀 때문에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그 길을 걸어간 모든 순간들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왔던 그들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야 하는 우리의 자아상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오늘 시편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78편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나온 역사 가운데 역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출애굽 이후부터 다윗 통치 시기까지의 이스라엘 역사를 해고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바스기라는 표제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바스기라는 말은 지혜가 있다, 또한 통찰력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과거의 조상들이 잘못했던 과거들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지혜와 통찰력을 얻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교훈을 얻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일어난 사건들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물을 내십니다. 그리고 홍해를 갈라 지나가게 하시는 등 기이한 일들을 수없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않는 것이 있죠. 앞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14절에서 16절입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에서는 늘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라는 말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들이 수없이 그들의 입에서 그러한 말들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시편 78편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다. 아멘. 여기서 메마른 땅은 미드바르라고 해서 사막, 건조함, 불모지, 광야 등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땅, 끝이 보이지 않는 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서양의 관점에서는 이 광야는 버려지는 땅입니다. 그리고 쓸모없는 땅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서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메마른 땅, 광야, 쓸모없는 땅, 버려진 땅 가운데에 그들이 놓여져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광야라는 곳에서 그들의 행동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광야는 양식도 없고요, 파종할 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없는 땅이 바로 이 광야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두 사람이 간 것도 아니고 수십만 명이 사람들이 그 광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민수기 20장 5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그렇습니다. 광야는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쁜 곳입니다. 왜 나쁜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끝없는 그냥 모래 언덕 같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불평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지금 배가 고픈 가운데 있는데 먹을 것이 없는 것을 가지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지금 배가 고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불평불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아니,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는 것으로 징계하신다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광야라는 환경에서 당연히 불평이 일어날 수 있는데 왜 징계까지 하실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라는 곳에서 먹을 것이 없어 먹을 것을 가지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람인데 어떻게 먹을 것으로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먹을 것이 떨어지면 그 먹을 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걱정도 하고요, 근심도 하게 됩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지금 우리가 먹어야 하는데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요, 불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 아들, 딸들이 지금 취업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불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우리가 가져야 할 저와 여러분의 반응인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이 악하셔서 그렇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을까? 시편 78편 18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필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 올랐으니. 우리 22절 다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대항하여 그 심중에 이르기를, 그 심중에 마음 깊은 곳 가운데에, 즉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식탁을 베필 수 있겠느냐? 그리고 혹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신 적이 있지만 설마 하나님께서 설마 우리에게 능히 떡도 주시고 고기도 주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누구를 조롱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 광야와 같은 환경에서 우리를 과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수 있을까? 누군가를 조롱할 때 하는 말이죠. 근데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했다 합니까?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로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고요, 즉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시편 78편 24절 29절에 보면요, 그들이 만나를 비같이 내려서 먹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냥 먹이신 것도 아니고 충족하게 먹이게 하셨습니다. 동풍에 하늘을 일게 하시고 또한 건너으로 남풍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나님 인도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새를 바다에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먹이게 하셨죠. 그런데 그냥 조금만 먹이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29절에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에게 또한 주셨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하니까 다 같이 한번 읽도록, 3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작하시겠습니다. 그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도움을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계속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에 내리고 있었죠. 아니, 그의 기이한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기적을 그들의 눈으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꼭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기적의 역사가 우리 눈에 분명히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깨닫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16장 3절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말하되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애굽 땅 어떤 곳입니까? 그들이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땅입니다. 근데 이제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강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11장 5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를 그들이 고통스럽다고 외쳤던 그곳에서 이제는 그리워서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민수기 14장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이제 11길을 걸어가서 이제 가나안 땅 점령을 바로 놔둬주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난 뒤에 10명의 정탐꾼의 고백과 2명의 고백이 달라졌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구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죽었었거나 가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가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전에는 아론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제 누구를 원망합니까? 어찌하여 여호와가 라고 말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먹을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요,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광야가 싫은 겁니다. 이런 광야 같은 삶이, 이러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그 하나님이 싫은 겁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말로 범죄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말은요, 광야와 같은 삶이 싫고 그렇게 광야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싫다는 겁니다. 이 고통스러운 이 삶의 현장이 너무너무 싫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는가라고 원망과 불평이 섞여져 있는 그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마음은 아닙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광야와 같은 인생길 가운데에 과거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리워하지는 않습니까? 혹여나 애굽을 그리워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인생길이 광야와 같다 보니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낙심도 되고요, 또한 원만도 되고, 또한 불평도 하는 것이죠. 우리 육체가 너무나 아플 때에,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에 비난하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삶 가운데 이것을 행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광야길 같은 인생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잘 섬기려 하지만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이든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일어난 환경에서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찌하여 여호와가 이와 같은 환경으로 만들어 놨는가라고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광야는 나쁜 곳입니까? 정말 광야는 나쁜 곳이 맞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는 것처럼 광야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곳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가 하면 이런 절망적인 광야에서, 또한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서 하나가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광야를 딱 떠올렸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잘 가면 좋겠지만 잘 가지 못할 때에 정말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딱 느껴질 때 뭐가 있겠습니까? 성경은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여기서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라는 말은 그의 인생 모두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광야로 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벌어진 땅이고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히브라이즘 관점에서 보면 광야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영어로 광야는 버려진 땅으로 표현을 하지만 히브리어는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하나님 말씀을 다바르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를 디비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광야의 미드바르의 어근이 다 같습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즉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죠. 그렇다면 그들에게서의 광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그곳은 곧 험난하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한 확신이 있었죠. 자신들은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며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예언처럼 예루살렘은 함락되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고 성은 허물어졌으며 여기저기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이방 땅으로 사로잡혀 갔죠. 사방에서 약탈이 일어나고 거룩한 성전은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발자국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의 함락은 신앙적으로나 또한 신학적으로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멸망을 예언한 예레미야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씀하죠. 내 고초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여기서의 재난은 미루다라고 하는데 방황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멸망당한 것을 예언한 선지자조차도 막상 그 현실에 딱 부딪혀버리니까 그 마음이 그 깊은 곳에서 쓴물이 흘러나오는 것 같은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정신적으로 큰 방황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방황이겠습니까?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과연 이 광야길 같은 인생길 가운데에 도무지 보이지 않는 이 광야와 같은 삶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런 사실에 회의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의 영혼에 방황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선지자는 여전히 하나님에 관한 지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확고하던 그 지식이 더 이상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인생의 강야를 지나왔던 신앙의 경험들을 모두 잊고 끝없이 계속되는 그런 커다란 고통과 시련 앞에서 내면의 쑥과 담즙이 솟아난 것 같은 그 쓰다쓴 그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낙담하였습니다. 탄식하며 슬퍼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강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선지자와 같이 낙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잘 풀리지 않는 가족의 문제, 내 자녀, 또 나의 삶, 내 질병이 그대로 놓여져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선지자가 어떻게 고백을 하는지 뜻밖의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선지자의 고초와 재난을 당하고 쑥과 담즙이 솟아나는 것 같은 그런 내면의 고통 속에서도 그가 유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라고 말합니다. 이방의 적들이 칼과 창으로 파괴할 수 없었던 그 무엇을 발견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라는 멸망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거룩한 성전은 회파되고 여기저기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자신이 비록 징계를 당하고 고난과 시련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자신들이 하나님께 받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은 취소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강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흔들 수 없다라는 것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렇다면 정말 광야는 나쁜 곳입니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광야는 나쁜 곳입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광야는 양식도 없고 파종할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모든 것이 없는 땅입니까? 아닙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새겨진다면 모든 것이 없는 땅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이 있게 되는 땅이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하늘보다 높으신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짧은 눈으로 보면 이 세상에는 억울하고요, 고통스러운 일만 가득하고 또한 이 세상의 질서는 모두 망가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세계 위에서 만물을 내려다보시고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질서대로 움직여 가시죠.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출렁거리고 용치는 이 세상에 살지만 그 시선은 변함없이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요동친 인생의 광야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요동치는 이 세상입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생제지베르는 어린 왕자에서 광야가 아름다운 곳은 어딘가에 오아시스가 숨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희 여러분의 광야가 아름다운 이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머릿속에 온통 한 가지만 딱 생각을 한다고 하죠. 무엇이겠습니까? 물입니다. 자, 여러분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지나가야 됩니다. 아니, 지금도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런 삶 가운데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해야 된다면 저는 주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개인에게도 아니면 가정에게도 아니면 우리 교회에게도, 때로 우리 교회 자체도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생각하면 좋겠습니까? 무엇을 묵상하면 좋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와 같은 광야길을,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 저와 성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 광야와 같은 그 인생길 가운데에 계속해서 요동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믿음의 말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에 놓여져 있습니까?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에 소망을 두고 나아가야 할지, 이 끝없는 광야와 같은 그 인생길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만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매일매일 같이 그 광야와 같은 인생길 가운데 내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301장으로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우리 모두 다 일어서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모양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만 가득하고 이 세상의 질서가 모두 망가질 것 같지만 하늘보다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 위에 만물보다 만물을 또한 내려다보시고 감찰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와 강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사랑받는 자녀임을 기억하고 인생의 강야에서 요동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시선을 고정시키게 하셔서 하나님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더 묵상하고 기억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선한 목적을 위해 어려운 가운데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확정하는 일들 가운데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와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궁핍함이 없도록 하나님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의 가정을 돌아보시고 사업과 직장에서도 하나님 늘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함이 늘 그들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 듣고 강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께 소망 두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성소 순부교회 위에와 선교지와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